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으로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빌립보서 오늘은 1장입니다. 하늘들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도성이란 말은 도시로 된 성읍. 우리를 보면은 지금 어디가 그런 나라가 있죠? 바티칸 시국 뭐 그런 게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도시로 된 나라. 근데 그것이 하늘들에 속한 도시로 된 나라가 있다고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 이제 거기서는 폴리튜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폴리라고는 폴리스라는 건 어떤 도시의 성이고요. 이 튜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튜마, 우리는 이 특별한 폴리튜마, 이것이 교회죠. 여기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됐을 때, 1차로 투옥이 됐을 때 기록한 4개의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보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사도인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거기는 감독들과 집사들도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은 거의 카피를 해서 거기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카본 카피. 보통 우리는 그걸 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주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고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거기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여기서 나오는데 감독들과 집사들. 이 감독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정이 너무 빡빡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인데 그때 에베소에는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들 감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목사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일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장로님이 따로 있고 목사님이 따로 있고 또 감독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장로님은 원래 장로교회에서만 세우죠.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면 감리교에서만 있는 그 원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역할로 세운 것이 이제 감독.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이나 총회장 같은 역할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 감독, 장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한 대상을 놓고 3가지를 불렀다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금의 장로님은 초대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지금의 감독은 초대교회 감독이 아니죠. 초대교회에서는 다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이제 나이가 많다, 연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됐다는 거죠.
감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에피스코포스라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안경을 이제 멀리 있는 거 보려면 망원경을 가지고, 가까운 것을 작은 건 현미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작거나 그 아주 세밀하게 보살피는 역할이 이게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은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감독으로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교역자 중에서 그 직분을 그렇게 감독이라고 부르면서 뭐 세상 사정을, 그 성도들이 세상 사정을 다 알아보게. 장로님은 이렇게 목사이면서 연륜이 쌓여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목사는 그야말로 가르치는 사람. 에베소서 5장 4장 11절에 보면 그 목사는 교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바로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목사가 나오는데요. 목사는 교사다. 근데 이 교사라는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디다스코란 말에서는 디다스코는 배우다의 사역형입니다. 배우게 한다는 뜻이고요.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교사라는 뜻은 남한테 가르쳐 준다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교사,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장로, 감독은 똑같은 역할인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처럼 어떤 담임 목사나 당회장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해도 감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교회 그냥 목사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수석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집사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이제 도와주는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거기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그러다가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만은 그래요. 다른 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질 않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여기 3장에 1장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안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세상적인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소통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아주 그 심장에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착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막연하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슨 뜻을 세우셨을까? 그럼 그 뜻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럼 지금도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하다는 일은 창세기에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 또 둘째 날에는 그게 없지만 셋째 날에서는요.
땅이 물속을 뚫고 나올 때 토부,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에서 생명이 막 싹틀 때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엔 두 번 있죠. 넷째 날 해달별이 다 위치를 찾아가니까 토부.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가 나오니까 토부. 여섯째 날은 우리 사람이 나타났고 거기에 마지막에 다 이루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때만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아주 힘이 좋았더라. 그때 그 힘이 좋았다라는 말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이제 족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이 창조됐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흙의 티끌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은 그것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은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그분 다시 재림하시는 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아담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일 말고요. 아담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을 그의 아내를 데려다 놓고 그래서 결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결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듯이 자기 피를 빼내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듯이 예수님이 초림은 그러니까 그의 부인 만드시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재림은 결혼하러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한 몸으로 만드셔서 결혼하시는 일. 그거 하러 앞으로 오실 텐데 그때 창세기에서 그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니까 힘이 좋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주로 나타나실 때 힘이 좋았더라.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그 아내를 갖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참 나에게 선하지 않으니까 내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바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이루어져서 한 몸 되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창세기 2장 24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오늘 빌립보서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이루시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혼인날까지 반드시 교회가 그분 앞에 세워지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그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뜻대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된 혼인식이 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던 날부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이게 한 몸 되려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그걸 감사한다는 겁니다. 딴 때는 우리 하나님 했지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것만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기서 편지에다가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바로 쓰기 직전에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거기 이제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는 그때부터는 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지금 무엇을 기록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공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리라는, 이거는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비밀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해놓고 빌립보서에다가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너희 가운데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그 작품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 자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만 품으면 하나님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 주신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걸 이루게 해주,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걸 맡겨주시겠어요? 믿으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안 가는 사람에게는 돈도 안 꿔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그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이제 4장에 가면은 조금은 약간 그 책망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지도자끼리 약간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빼놓고는요, 빌립보 교회는 책망한 말이 없습니다. 다 칭찬만 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책망이 많은가. 분쟁하지, 시기하지, 우상숭배하지, 은사 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소망하고 교회가 그냥 다 갈라지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서로 중구난방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책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예 칭찬 일색이에요. 칭찬. 그것도 아주 시작부터 바로 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행하고 있고 바로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의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향해서 나갈까를 빌립보서는 아주 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 공부나 어떤 그룹 스터디를 할 때 좀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빌립보서를 다뤄요. 뭐 로마서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루는데, 근데 조금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다 개인적으로 그걸 강조해서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에게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빌립보서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한 몸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금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수준에 있는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수준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지만 아직은 이게 부족하단 말이야. 형편없단 말이야. 그러나 바로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국은 그분과 상대할 수 있는 배우자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낮은 몸 단수입니다. 그분의 영광 몸 단수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낮은 수준의 몸을, 한 몸을 그 영광 수준의 몸까지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들은 지는 얼마 안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잖아요. 아주 하루, 이틀, 며칠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처소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12명만 모이면 반드시 시나고그라고 해서 그 회당이 있다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누굴 만났어요? 두아디라에서 거기로 이민 온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찬송을 하는데 옥문이 터지면서 거기서 그냥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당시는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해당하는 벌을 간수가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아마 거의 사형에 처하는 죄를 범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우리 여기 있다고, 도망 안 갔다고. 그래서 그때 그 간수가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집이 이제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날이 문제죠. 그 다음 날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큰 난관입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의 시장이나 되겠죠. 빨리 좀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때려서 감옥에 가둬놓고 했다는 것은요, 이제 그 황제에게 알려지면 자기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성을 떠나라고 해서 급히 가게 되는데, 루디아 집에 가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전하다 매시컷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알아듣는 그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복음의 진수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죽 기뻤으면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내 심장들, 내 내장 속 있는 깊은 곳에서 바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된다.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복잡할 것 같지만 단순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셨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걸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지금으로 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끼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있는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이 교회의 모습을 빌립보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좀 계속 혼돈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옛 계명이 뭐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실 옛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이 옛 계명이잖아요. 613개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요약하면 10계명. 그걸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새 계명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 계명을 지켜요? 새 계명을 지킬까요? 옛 계명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안 지켜도 된다는 것보다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그죠? 아가페 사랑은요, 배신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는 배신하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정이라는 것도 저 친구가 나를 위해 나와 유익이 된다고 할 때 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의 사랑도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제한적이잖아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지 남의 자식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침내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참 그 자기의 사랑,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있었어요. 배신해도 사랑하는 사랑. 성령 가운데 있는 충분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각자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은 그거 얘기 안 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 풍성해져요? 지식과 총명으로.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아가페 사랑으로 풍성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그것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다른 말로 하면 결혼 날짜까지, 그죠? 예식이 열리는 혼인잔치 나는 날까지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인데 그것이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가지들이 교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주고받은 시간이 있어야 여기에서 끊임없이 수액이 흐르면 여기 꽃이 피듯이 이게 만약에 과일나무라면 이 서로 소통이 끊임없이 흘러가면 여기서 언젠가는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열매는 공동의 열매죠. 어떤 개인의 열매가 아니라 공동의 열매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지금 성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성도란 말이 사실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할 때 뭐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 뛰어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말하는 성도는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잠깐 살아났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죠. 복음서에서는 제자로 통일돼요. 사도나 성도나 그냥 무조건 제자예요. 그러다가 사도 행전에 와서
제자가 분류가 됩니다. 사도와 성도들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 한 번도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성도들 또 사도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면 지금으로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는 여러 지체가 있을 때 열매가 열리죠. 뿌리, 줄기, 잎사귀가 다 있을 때 거의 소통할 때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아느니 지금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 더 진전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바울 저렇게 하다가 저거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가 건다는 거예요. 바울을 좀 누르기 위해서 내가 바울보다 낫지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선한 뜻.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대신 선한 뜻으로 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갇히는 바람에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들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을 아끼던 사람은 바울이 지금 나오지 못하니까 대신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는 진전이지만 열매는 다르겠죠. 그럼 물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하죠? 빌립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짧지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뻐한다는 거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거꾸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나 참 기쁘니까 당신들도 기뻐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 18절에 보니까 그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어디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전제를 빼버리면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하겠어요? 감옥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때 구원은 뭘까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서 구출되는 거. 구출되는 게 뭐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만 해주면 나 분명히 나갈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나 금방 나갈 거야. 이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뒤에 보면 그 말이 확실해져요. 내가 너희를 꼭 보게 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아서 너희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구출.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쌍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기쁨이 똑같이 전달돼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는 첫째 조건이 당신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나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걸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도 이제 같이 이 당시에 쓴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도해 주면 내가 나가서 너희를 만날 거야. 빌레몬서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골로새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있는 사람인데 숙소는 지금 터키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나 거기 가서 나갈 텐데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예약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 예약은 나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어디 예약하는데 그냥 무조건 예약만 했다가 안 되면 지금은 이제 예약금만 뜯기지만 신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숙소 예약까지 할 정도면 바울은 분명히 나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레몬에게 너희가 기도해주면 나는 로마 감옥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나가면 아마 바울은 먼저 빌립보는 이제 유럽이니까 거기 먼저 들리겠죠. 로마 감옥에서 나가면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는 아시아니까 또 거기 가서 들리겠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은 내가 기도하면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 좀 해주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교회가 서로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서로 이 지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요. 그럼 지체야. 근데 내가 아픈데 전혀 통증을 못 느끼면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몸에서 지체라고 해도 좀 이건 신경이 뭐가 끊어졌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아프다면. 뜨거운 걸 댔는데 손이 전혀 감각이 없어. 이거는 지체는 지체지만 문제가 있는 지체일 거죠. 바로 이 바울은 서로가 지체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한테 기도 좀 해달라. 나가게. 빌레몬한테도 기도 좀 해달라. 나가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은 지체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이제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너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럼 분명히 가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 편지 주고받으면서도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울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도 점점점 하루가 다르게 서로가 서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바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게 여기서 살아서 낳고 죽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여기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가 또 죽어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을 교회에다가 위탁하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뭐가 충만한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바로 성령께서 충만한 곳.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만물은 모든 올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영이 충만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이 교회라면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지면 우리는 같이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숨 쉬는 대로 그냥 물이 목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성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 있다고 하면 성령 속에서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니까, 그죠? 바울은 두세 사람이 있는 것. 비록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와 같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인가요?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그럽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그래서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 같이 있는 거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서 바울은 사도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이 교회는요, 사도가 없어지면 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춧돌이, 기초석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가 바탕이 없어지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아직은 끝까지 살아 있어서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되게요? 한 몸으로 세워지기, 교회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의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 함께 구할 이것을 내가 살 것,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빌립보 교회는 이 기초석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사도들이 가서 충분히 말씀을 못 전했어요. 잠깐 바울이 가서 빌립보 방문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요. 사도들이 털을 버려서는 안 돼요.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친목단체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 자랑으로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 함이라.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탈옥이 아니죠. 추록해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같이 있으므로 그들에겐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야. 왜 자랑거리죠? 이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 위에 건물이 잘 올라갈 거 아니야. 이제 빌립보 교회가 지금보다 사도들이 터가 더 든든해서 자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들이 터를 그 위에 딛고 있으면 이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습관이나 그걸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분신인 사도들이 이뤄놓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에만 서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당부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그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요, 폴리 튀에스테 그래서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동사가 쓰는데요. 폴리티오마이. 그러니까 폴리라는 것은요,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도시 성. 티오마이는 그 성의 시민권자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건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특성을 모르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로마에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의 전쟁 또 로마 내전이 있었죠. 그저 안토니우스하고 또 옥타비아누스하고 마지막에 악티움 해전에서 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 많은 군인들을 이제 로마로 데려가지 않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대신 모든 지원 제도를 다 갖춰줬어요.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무슨 재판 받으려면 황제가 직접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인두세 사람마다 세금 내는 거 안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냥
특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산다면 로마 안에 사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은 당시에 폴리티오마이였습니다. 특별한 황제의 직할 식민지예요. 직할 식민도시. 그러니까 빌립보의 시민권자를 얻는다는 그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일 뿐 아니라 그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빌립보로 돈 벌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죠. 그죠? 예. 두아데라의 자주장사, 옷감 장사인데 빌립보에 가서 이제 옷감을 팔아가지고 하는 그 사람은 시민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은 얼마나 빌립보의 시민권자를 부러워하는지 몰라. 저 사람들은 갖가지 특혜를 다 받고 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세금 내야지, 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여기서 재판받다가 억울함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들의 시민권자. 여기 이제 3장 20절에는 하늘들의 처소라고 나오는데 하늘들에 있는 것, 하늘들에 뭐가 있죠? 바로 교회. 특별히 우리를 하늘들에 속한 자라고 세워놨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늘들에 앉히셨어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들, 쌍수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에 있는 교회 안에다가 우리를 앉혀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식민 도성, 특별한 하나님의 직할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빌립보는 세상적인 황제의 직할시라고 하면, 직할 도성이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직할 도성, 이곳에 있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이민자들이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러네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이 시민권자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27절에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혼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하늘들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서로가 한 영과 한 혼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빌립보에 사는데 빌립보의 시민권 갖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황제가 보호해주니까, 멀리 로마에 있는 황제지만 자기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한 영과 한 혼으로 같은 생각으로 바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제 진정한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 그래서 그것이, 그런 기쁨이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바로 나중에 그러한 기쁨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별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내면에는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기쁨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참 기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민유자로서 거기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성에 바로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 도성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우리말 번역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단수를 써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딘가 있나 보다, 시민권이.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민 도성, 우리의 도성은
하늘들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 우리가 지금 누굴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한다는, 여기서 보면 기다린다는 단어는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데코마이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페코라는 것은 에코, 목을 빼서 쭉 빼고, 이걸 한자 수고로 뭐가 있죠? 학수고대라고 그러죠. 두루미 학자, 머리 숫자, 고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식민도성에서, 교회에서 그분이 오시기를, 두루미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그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 속에 내면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참 몸이 가라앉잖아요. 그 기다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열등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성도들이라면 빌립보 성의 시민권자보다 월등한 그 도성,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권자. 근데 그렇게 할 근거는 거기서 목을 빼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완성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낮은 수준의 몸, 우리가 교회지만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별게 아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좀 침체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현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남들보다 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한, 그분을 학수고대하는 한은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그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도 자기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요,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요. 경기라고 보면 더 좋았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얘기하다가, 탁구를 그분이 이제 치시게 됐대요. 근데 탁구가 좋긴 좋은데, 탁구는 좀 야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임수를 쓰는데, 이게 남이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속임수 때문에 굉장히 이게 참, 운동은 좋긴 좋은데, 이게 참 속임수를 한다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참 탁구 친다는 것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로 봐야지 왜 속임수로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탁구 모든 그 실력을 그거를 속임수로 안 보고 기술로 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고난 중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싸움을 싸운다기보다는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경기하는 순간은 힘들지만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한다면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상을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야 거기에서 경기에서 룰을 가지고 이길 거 아니에요. 경기를 뛰어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나와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경기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민자 교회로서 아주 대우도 못 받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들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빌립보 시민들과 경쟁에도 전혀 비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냥 경기의 테크닉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싸운 그 모든 경기 내용들을 빌립보 교회도 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무슨 세기에 무슨 경기가 있다 그랬죠?
예, 예, 그, 뭐죠? 세계적인 권투 선수, 메이웨더인가? 그리고 세계적인 그 격투기 선수, 그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뭐 6천억을 놓고 뭐 경기를 한다던가요? 그건 경기거든요. 그죠? 경기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싸움으로 보면 얼마나 야비합니까? 근데 경기 규칙을 놓고 규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이거는 싸움이지만 영적인 경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 귀신, 사탄, 악한 영들, 그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경기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죠? 경기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장애물 경기를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통과해야 그 목표 지점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때 싸움이란 똑같아요. 악원이라고 해서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룰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을 경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를 그냥 악한 것과 싸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경주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악한 것이 얻어 우리는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길을 완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들의 시민권자처럼 우리는 더 나은 도성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경기를 통해서 그걸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도성을 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법, 바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